자, 우리 벌써 이제 이게 네 번째 오늘 만나는 날인데 4개월 걸렸어. 그지?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20년, 21년, 2년에 걸쳐서 가을과 겨울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 그 공부를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주제는 이제 오늘 끝내기로 합시다. 끝내고 이제 다음 달에부터는 우리 또 전에 하던 대로 또 귀납법조 성경 공부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말씀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지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반가운 또 얼굴 형제자매들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또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소원을 저희가 또 이렇게 듣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이 시대에 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아직 미처 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또 들어올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가 함께 또 소식 나누며 기도하며 또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월터 브루그만의 그 하나님 이웃 제국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시애틀에 있으면은 책거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물론 책거리 하기 전에 또 종합 시험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또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그 뼈대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를 그들이 거기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 그들은 이제 시내산의 당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그 스토리를 뼈대로 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세상의 그런 그 제국과 얼마나 정말 비교가 되는 건지 세상의 제국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는 그런 구도고 그리고 착취해서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자기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도 정말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압제적인 그런 제국의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너무나 새로운 그런 스토리를 내러티브를 써내려 가시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초대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국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엎는 그런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보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 중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런 세 가지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맞춰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고 그런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두 번에 걸쳐서 정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질서를 강조하는 정의도 있었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두 가지 정의가 같이 공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정의는 계속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는 정의들이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혁명적인 뒤집어 엎는 정의,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통치하심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 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달에 은혜에 대해서, 그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뭐였습니까? 뭐였죠? 우리가 표현이 있었는데 퀴드 프로코였죠? 퀴드 프로코. 예, 그래서 반대급부. 예, 그래서 something for something. 그래서 이제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반대급부적인 favor for favor. 내가 하나의 호의를 받았으면 하나의 호의를 베푸는 퀴드 프로코의 그런 그 논리로 세상은 움직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고쳐 드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정말 접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정말 그 은혜로운 사람들로 변해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죠. 정의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그 정의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정말 토대로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제국을 대적하는 이웃, 그죠? 이웃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그런 그 정말 열린 마음과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원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이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율법이다. 로죠. 아니면 토라, 그죠?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율법인데, 몇 가지 그냥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해요, 오늘 공부를. 첫 번째 질문은, 자, 누가 읽어보시고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 한문 세대가 아닌가? 오시기 야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오 형제도 이거 못 읽나? 모시기 듣기 이게 아니라 마지막. 네, 이 한문 세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침에는 무엇하고 저녁에는 무엇하고 다른 걸 한다. 뭐 그런. 네, 이게 이제 그 힌트를 준다면 법이랑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랑. 조변석계 들어보셨죠? 조변석계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침에 변이라는 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change. 아침에 변했는데 저녁에 또 고칠 개자예요. 저녁에 또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속으로 계속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조변석계. 법이 조변석계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의 어떤 그 엿가락 같은 법은 법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입맛대로 막 바꾸는 것은 이제 조변석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자, 이거야 다 의미는 다 아실 거고, 그죠?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누가 얘기한 걸까요? 들어보셨나 이거?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한국의 어떤 스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 분이 하셨어요. 이 얘기는 대통령 중에 했습니다. 32대 대통령이더라고요. 내가 찾아봤더니. 루스벨트. 아, 야, 예스. 역시 영문학도가 다르네. 네, 티오도로 루즈벨트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다 어떤 법의 어떤 그 지엄함, 그죠? 어떤 준엄함, 법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 공정성, 법의 공정성, 그래야지 법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정부가 끝나고 바이든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참 그 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법 위에 사람이 없죠.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떻게 법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법 아래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법 앞에서 공평한, 공정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법의 어떤 그 준엄함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어떤 그 사회 정의가 세워지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법이 변화를 너무나 이제 쉽게 엿가락처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다니엘서 6장 제가 읽어보시라고 했던 그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서 나오는 그 다리오 왕, 이제 그게 페르시아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그 나라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그런 그 고관들을 세웠는데, 그 맨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으뜸이었고, 근데 이제 다른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를 참소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스토리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누구에게도 어떤 신이든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당신에게만 요청하도록 하자. 이제 그런 법을 만들자. 그러고는 이것을 변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렇게 정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반포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런 그 계략을 꾸민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 제국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런 어떤 기로에 놓게 해서 결국은 그가 기도할 거를 알았고, 그래서 그 트랩에 걸어서 그를 처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스토리가 다니엘서 6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복되는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8절, 12절, 15절, 17절에 나오는데 그 대통령이란다. 그 다리오 왕이 사인한 그 법령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조변석계 뭐 이런 어떤 그런 변화무쌍한 그 법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는 이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법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강조점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알면서도 기도를 했고, 그를 참수하는 자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왕한테 얘기를 해놓고 왕에다가 고발을 했고,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너무 괴로워해요. 그죠?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는데 괴로워합니다.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오늘 얘기에서의 포인트입니다. 왕인데 결국에는 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규례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그 법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의 왕의 어떤 그런 제한적인 그런 모습에 결국은 자기가 사인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그 다니엘을 내어주게 되고 사자굴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 6장에서는 어떤 법의 그 변개할 수 없는 법의 어떤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은 항상 지엄해야 되죠, 그죠? 누구를 뭐 막론하고 막론하고 항상 어떤 그 정말 항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어떤 그 계속 변개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실 악법인 거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결국은 그것에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속수무책인 그런 그 다리오 왕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율법에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이 다리오 왕처럼 일단 이거는 법이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법에 그냥 매이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 법을 통해서 뭔가 어떤 그런 룸을 가지고 계시고 이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양면을 보는 거죠. 법의 양면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율법, 정의와 은혜와 이제 오늘 율법,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주신 그 율법의 특성이 어떤 건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바사나 이 메대나 바사의 제국의 율법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이 정말 너무나 그 리지드한 그런 경직성을 가지고 이해를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떤 건가? 여러분 그 주변 문화의 경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변 문화의 경직성. 그게 이제 사회학에서 나온다는 건데 표현이 이게 이렇게 이제 위에 어떤 그 이런 전체주의, 어떤 그런 독재주의일수록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드는데 맨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밑으로 갈수록 이 더 세분화되고 더 밑으로 말단으로 갈수록 그 법의 어떤 경직성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아주 그냥 사람을 잡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과잉 충성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짐을 지우게 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율법을 굉장히 경직성을 가지고 이해를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때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주신 그 목적과 그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의 가장 핵심부인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결국은 이제 그게 출애굽기 20장 이야기 아닙니까? 십계명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20장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주신 율법의 핵심이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 백성들한테 주신 그 배경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 문맥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십계명만 달랑 띄워가지고 무슨 메대와 바사 제국의 어떤 그런 그 금명처럼 그렇게 십계명을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주셨냐?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시작을 보면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5절 우리 한번 솔지자매가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이게 19장에 나온다고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배경을 다시 요약 정리해 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을 강조하시죠.
그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그들을 애굽의 제국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사실 관계성으로의 초대예요. 아시겠죠? 그냥 아까 메대와 바사와 같은 어떤 객관적인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어떤 법에도 객관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각할 때 관계성의 맥락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과 은혜와 관계성.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5절에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관계성에서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잘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hear and obey잖아요. 그죠? 그게 조건부로 나타납니다. 너네가 이렇게 중다한 잡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정말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종살이 했던 그들이지만, 너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나와의 이런 그 약속의 이 말씀을, 결국은 율법이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20장에 들어가서도 십계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도 제가 이 설교할 때 십계명의 전문이다, 프리엠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그 레이아웃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과 이 율법을 받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죠. 그죠? 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10 words, 그죠? 10마디 말이다. 그런 뜻인데, 자, 우리가 알지만 1부터 제3계명은, 제1부터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충성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다 정말 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그런 그 독점적인 어떤 그런 충성을 강조하시고 계시죠. 사실 여기만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막 이제 바로를 피해서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도 혹시 독재자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만 또 섬기라고 막 이러시니까, 이 바로가 독재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주의 아주 그냥 그 수장이었는데, 그런 게 약간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잠깐 놔두고 우리가 그 밑에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서로 간의 그런 관계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특별히 이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탐내지 말란 얘기잖아요. 결국. 그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이렇게 하죠. 17절입니다.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구절에 이웃이 3번이나 강조가 돼요. 이웃. 그래서 결국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5계명은 부모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은 나 이외의 어떤 그런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있을 때에 그 바로의 법 아래서 짓눌려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어떤 그런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이 바로의 제국의 그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꿈꾸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바로 밑에 있었을 때는 바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출애굽의 앞에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바로도 계명이 있었어요. 그의 계명은 단순했어요. 하나로 딱 이렇게 추격해 본다면은 벽돌을 더 만들어라 이거였어요. 벽돌을 더 만들어라.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한테 벽돌을 계속 굽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재자가 하는 일이죠. 그죠? 자, 소수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그죠?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어떤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이 없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쭉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6계명, 5계명 잠깐 놔두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 바로 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들이죠. 그렇죠? 서로가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벽돌을 계속 더 구해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정말 그런 이웃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죠? 이웃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살벌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웃 것도 탐내야 될 때가 많이 있고, 어떠면은 또 거짓 증거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남이 안 보면 슬쩍 해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부족하니까. 바로의 특징은 그거예요. 제국의 특징은 항상 부족해요. 왜 부족합니까? 한 사람이 너무 끌어 모았으니까, 그죠? 축제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서로가 갈등을 갖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탐내고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이웃의 아내까지 도둑질하게 되고, 간음, 생명까지 도둑질하게 되는, 살인까지 가는, 그렇게 정말 살벌한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그렇게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제4계명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그 아래에서 무슨 안식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 애굽의 제국에서 누가 안식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안식 못했어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어떤 그런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레이버 뭐라 그러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쉬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계속 그 코타를 채워야 됐어요. 그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쉬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심지어는 바로조차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계속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족한 이 쿼터를 계속 이 사람들을 쬐어서 세워야 되니까, 그죠?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래서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주신 이 모든 계명들은 가만히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위한 계명이었어요. 이 바로 압제에서 너무나 찌들어 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제는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바이든이 그 연설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봤는데, 좀 이제 우리 서로를 그렇게 맨날 그 adversary로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좀 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서로를 보자. 이웃이 보이죠. 그죠? 이웃이 보이죠. 그죠? 근데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4계명에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안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으로 제정을 하셔서 너무나 이제 이렇게 강박증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종살이에 그냥 쪄들어 있는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딱 정해서, 어떤 강제성을 띠면서 정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귀한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이웃이 보이게 되죠.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탐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둑질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렇게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래서 이 애굽에서 완전히 쩔어 있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1계명과 3계명도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바로처럼 독재자기 때문에 나한테만 충성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우상처럼 정말 목석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대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완전히 우상을 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을 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위한 섬기는 것,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랑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런 어떤 독재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이들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무한히 열린 어떤 그런 개방성,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그런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10계명이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이 이제 어떤 본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10계명이 한 번 또 나와요. 그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10계명이 어디서 또 나오죠? 신명기에 또 나와요. 그죠? 신명기 5장. 제가 읽어보라는 거기에 또 나오죠. 신명기 5장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그 처음에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보다 한 40년 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한 제너레이션이 끝나고. 자, 사람들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여전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부모의 세대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러고 이제 그의 자녀들이 어떤 새로운 세대가 이제 맞이하는, 계속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입장에서 기로해서 다시 이제 이 말씀을 10계명을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0계명이 나온 5장에 앞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희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아까 거기 6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프리앰블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3절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 10계명을 쭉 얘기하기 전에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너네 조상과 맺은 언약이야. 그러니까 지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냐면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들과도 세웠지만 너네랑도 다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그래서 40년 지난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어떤 그런 파트너로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이 하나의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이제 다룸에 있어서, 그래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대화하는 것이죠. 그죠? 컨템포라이징을 하는 거죠. 그죠? 컨템포러리. 그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유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10계명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지만,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과 이 신명기의 내용에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 동시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상들도 업데이트 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특성입니다. 자, 이제 제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만 써봤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준영 형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읽어볼 텐데, 여기 점점점, 엿새 다음에 점점점 있는 부분은 위에 제가 밑줄 긋은 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어요. 거기를 채워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호 형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뮤트 되어 있습니다. 다호 형제 뮤트 되어 있어요. 뮤트 풀고. 들리세요? 네, 됐습니다.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점점점 된 포함해서 읽어요. 예, 점점점으로 위에 밑줄 끈 데를 포함해서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 찾아서 읽느라고 시간이 걸렸구나. 그래요. 여기 사실 그 밑줄 긋은 부분 여기 엿새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내 가축이나 앞에 부분에 이제 내 나귀나 내 나귀나 내 소나 내 나귀나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밑에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어떤 부분이 다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어떤 내용이 다르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그 부분도 다르고 그게 중요한 차이죠. 또 하나는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죠? 그렇죠? 안식하는 이유가 달라졌죠? 위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네도 쉬어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너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해서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여기는 이제 구원이죠. 그죠? 구속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조 때문이고 여기는 이제 구속 때문에 너네가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앞자리에서 종으로 안 살아도 되니까 즉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런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는 안식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특별히 너같이라는 말은 신분의 어떤 그런 그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계층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이런 모든 그런 어떤 그 차이가 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해서 너같이 너 자신같이 다른 사람도 안식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있죠. 그죠? 내용이 업데이트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신명기에서 더 뒤로 갈수록 더 발전이 되는데 신명기가 이제 꽤 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명기 전체를 10계명의 어떤 그 구도로 이렇게 전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내용은 어떤 제1계명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고 2계명을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14장, 15장에 가면은 그것이 이 안식일에 관계된 계명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15장을 가만히 가보면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안식일이 확대 해석되는 안식년, 제7년마다 오는 안식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희년은 뭐죠? 제50년째죠. 그죠? 그래서 7번째 해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그것이 7번째 해면 49년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식년을 7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 다음 7번째 안식년 다음의 해가 안식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년의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희년으로 보는 거예요. 희년. 50년째. 그걸 주빌리다. 신명기 15장의 1절이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면제하라는 단어가 쉐미타 이렇게 나옵니다. 쉐미타. 그때 제가 쉐미타 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쉐미타라는 뜻은 릴리즈라는 뜻입니다. 릴리즈. 면제한다는 것은 릴리즈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릴리즈 하냐면은 빚을 릴리즈 해주라는 거예요. 탕감해주라는 말이에요. 제7년째는. 또는 토지를, 누구한테 내가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를 원래 사람한테 릴리즈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면 종에 팔린 사람은 다시 릴리즈 해줘서 그 사람의 신분 다시 회복시켜주라, 해방시켜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희년에 와서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복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여기 15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앞에 출애굽기 때 이야기랑 여기 지금 신명기 때 이야기는 대상들도 바뀌었지만 정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황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이들은 곧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농경문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농경문화. 그래서 여기 신명기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그렇게 그 토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추수할 때는 그렇게 그냥 가장자리까지 다 그렇게 베고 그러지 말아라. 좀 놔둬라. 그리고 이 열매를 딸 때도 이렇게 따기 힘든 것까지 막 따려고 쓰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이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정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같지만 사람들이 바뀌었고 정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어떤 해석이, 주해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 희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바로 그게 희년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릴리즈 하시는 사역을 성취하려고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사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릴리즈 됩니까? 그죠? 병으로부터 릴리즈 되고, 귀신의 권세로부터 릴리즈가 되고, 아멘? 죄로부터 릴리즈가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희년이, 하나님의 희년이, 기쁜 그 정말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놓아주는 쉐미타가 주님의 사역에서 정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신명기, 듀라노미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그리거에서 나왔는데, 듀터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세컨드란 뜻도 있지만, 더블, 카피 이런 뜻도 있어요. repetition, 반복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미는 뭐죠? 너미는 law죠, law,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법.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신명기를 제2의 계명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떻게 보면 재확인하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의 특징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볼 때 이게 17장 18절에 보면은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한테 이 율법의 등사본을 줘서 그들이 읽게 해라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카피본이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카피란 뜻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버전으로도 볼 수 있어요. 버전. 그러니까 이게 뭐 NIV 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해석.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그러니까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신명기가 또 앞에 1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설명했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exegesis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설교가 바로 이제 주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어떤 것들을 지금 이 동시대에 맞게,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이제 동시대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신명기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상들이 바뀌었고 정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이혈령 비혈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보자로 세웠습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동시대화 작업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표현이 이제 여기 6장 4절 5절에서 나오죠. 자, 희연 집사님 아까 읽었나요? 읽었죠? 성희사모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쉐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listen Israel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원어는 쉐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쉐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들으라. 그래서 이 율법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에 이 쉐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들었고 이 모압 평지 앞에서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듀르라노미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쉐마, 듣는 거. 그래서 이게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계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십계명만 던져두고서 너네가 알아서 그 말대로 그냥 지켜. 그래서 너네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중보자로 삼아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은 계속 있으시지만, 줄기는 있으시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그것을 업데이트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을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또 참고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일과 모레가 우리 묵상 본문인데 여기서 이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듣는가가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제대로 듣는 건가? 제대로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듣고 끝났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도 그 십계명이 20장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서 한 번 듣고 끝났다면은 이 뒤에 34장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분이신 줄을 몰랐겠죠. 더 나아가서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몰랐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중요한 성품들 중에 우리 원어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미슈파트, 뭐였죠? 정의로우신 하나님, 체다카, 공의로우신 하나님, 헤세드, 은혜와 인애의 하나님, 그렇죠? 라함, 긍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출애굽기 34장이 이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거기서 그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거기서 정말 그 관계가 깨어질 뻔했었는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드시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웃의 범위가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이게 삼총사인데, 구약의 약한 자, 가난한 자의 삼총사인데,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이웃의 그 범위가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이방인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점점 나오다가 결국은 예수님에 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안식의 의미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계속 들으니까 신명기 와서 그 안식일의 어떤 그 이유가, 그들이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사회 경제적인 어떤 횡포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앗아가고 착취하는 그런 정말 이 바로의 그런 어떤 제국의 그런 모습을 너네에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력한 거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신약의 그 표현으로 보면은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죠? 살인한 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듣는 것이 그냥 정말 너무나 어떤 그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너무나 냉랭한, 정말 너무 이렇게 냉혹한 어떤 그런 그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시편의 1편이나 19편이나 119편, 이 세 편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죠? 그런 시편이에요. 그죠?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그런 시편의 그 내용인데, 119편 긴 거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보라 그랬는데 다 읽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몇 구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를 참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건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를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그 보통 어떤 그런 법과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과 어떤 그런 퍼스널 어태치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감정과 어떤 그런 자기 헌신과 사랑을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꿀보다도 달다, 순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뭐 즐거워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등이다, 빛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어떤 기능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높으신 그런 뜻, 그런 것을 같이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웃과 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뭐 애굽 제국도 사라졌고 로마 제국도 사라졌고 메대와 바사 제국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는 제국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노가복음의 배경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의 이런 착취와 상품화와 폭력의 그 내러티브를 따라 살으라고 계속해서 너무나 이 부족한 이 현실에서 누구를 걱정하냐, 누구를 향해서 배려를 하냐, 너부터 챙겨야지, 계속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속의 역사를 계속 새롭게 기억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떤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언약들,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들으면서